1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욥기 25장 악의 문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운명론의 한계. 1절입니다.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25장에서 17장은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 마지막으로 빌닷과 욥의 논쟁입니다. 빌닷과 욥의 논쟁이 끝나면 28장에서 31장까지 욥이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고 친구들과의 논쟁을 모두 마칩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욥과 친구들의 논쟁에 훈수를 둡니다. 세 번째 바퀴의 논쟁에서 소발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만 논쟁에 참여하는데 빌닷의 발언도 굉장히 짧습니다. 총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논쟁이 거칠어지고 하부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만을 달리자 말할 의지도 꺾인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빌닷이 강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절대 주권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이므로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6절입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심각한 고통을 받을 만큼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욥에게 빌닷은 은근히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더기와 벌레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빌닷 자신도 사람이기에 구더기와 벌레 같은 존재라는 말이기는 하나 속으로는 욥, 너는 구더기 벌레야 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개돼지란 말이 유행하던데 그 당시에는 구더기 벌레라는 말이 유행했나 봅니다. 빌닷의 마지막 발언도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말입니다. 빌닷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반대로 인간은 악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딱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계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라는 사고는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운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운명론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가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불의한 사회와 세상에 항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순응하며 살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에 탄식하며 질타했던 선지자들도 존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운명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명론의 한계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다며 운명에 순응해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들도 무거운 고난에 탄식하며 질문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처럼 불의한 사회에 정의와 공의를 외쳐야 합니다. 아모스 5장 1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무리 이성과 논리로 신앙을 대변하더라도 믿음을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합리적으로 의심해보고 질문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현명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 악의 문제. 오늘 본문이 짧아서 기독교의 난제인 악의 문제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기의 큰 주제는 의인의 고난입니다. 이 주제에서 파생한 것이 악인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냐는 질문은 고대에서부터 시작된 매우 역사가 깊은 질문입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들어 고통을 받는 것은 다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욥은 의인도 고통을 받고 반대로 악인이 형통하기도 하다는 현실을 주장합니다. 세상 철학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 신은 전능하지 않다, 무능론. 두 번째, 신은 악한 신과 선한 신으로 나뉜다, 다신론. 세 번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 등의 이론을 주장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고통은 악으로부터 온다는 논리를 전개하지만 이러한 전제도 바르지 못합니다. 특히 악의 문제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의 난제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악을 제거하고 선한 세상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는 질문입니다. 기독교 변증가들도 여러가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인류의 죄로 인한 공동체적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나는 큰 잘못이 없지만 타인의 죄로 선한 자들도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셋째,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는 선과 악이 양립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악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악을 심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 악은 제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참고 기다리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리고 생을 마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 어떤 악도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인도 죄로 인해 뒤틀린 세상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고통은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먼지만큼의 세월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한 자들에게는 무능론과 무신론이 판을 치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시간의 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생만을 보면 악과 선이 공존하며 하나님이 무능하다느니 하나님이 없다느니 하지만 이 생과 네 생까지를 볼 수 있는 자에게는 악은 잠깐이고 선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세는 죄로 인해 비틀어지고 왜곡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과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의로운 자들은 이 땅에서 잠깐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1년 성경 읽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금요일 요한계시록 4장에서 6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